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가 한결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특히나 목사는 성도들의 어떤 섬김, 성도들의 사랑 이런 거 받으면서 하나님의 산돌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되려 죽은 돌이 돼요. 그러니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냥 딱 혼자 있어야, 혼자 남아야,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죠. 자꾸 그런 거 자꾸 바라다 보면 성도 의지에 성도 의지. 그래서 성도가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시험 들어요. 목사도.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뭘 바라고 뭘 의지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에겐 버림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고 교제하고 나눈다고 하면서 실망하고 삐지고 열받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게 가득해요. 사실은 버려져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 누구의 존경을 받아도 안 되고 누구의 존귀를 받아도 안 되고 누가 이렇게 높여주는 거 받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음부에까지 낮아져야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사망을 묵상하면 사망이 몰려온다고.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저걸 가만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존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기 위해 교회 다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배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해지고 하나님께 보배로워지려면 세상 가운데선 차라리 버림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높임을 받고 존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럼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내가 괜찮은 줄 알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괜찮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억지로 그렇게 괜찮지 않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뭐 내가 욕먹을 짓 안 한 것 같은데 자꾸 욕을 먹어. 내가 사람들한테 비방받을 일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자꾸 비방을 받아. 억울한 일이 생겨요. 그럼 감사하세요. 그럼 뭐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죠. 산돌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되는데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죽었잖아요. 이미 한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버린 돌이 아니라 산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라고는 버림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를 끼쳤나요? 아니죠. 뭐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들을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썩어질 우상을 의지합니다. 썩어질 우상을. 소망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하죠. 우리가 버린 돌을 예수가 산 돌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산 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산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하고, 사실 요즘에 고난이랄 것도 없잖아요. 각자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그게 정말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고난 받는 건지 잘 보셔요. 어쨌든 욕심이 돼서 고난을 받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든 고난은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절대 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것도 믿음에 어느 정도 경지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 따시고 배부름을 주셔야지, 어설프게 믿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신해요. 돌아서요. 그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땅의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봐야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썩어질 것을 붙들고 구데기가 똥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죠. 세상의 것이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다 똥 같은 건데, 배설물 같은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끌어안으면서 그걸 끌어안고 싶어하고 끌어안고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가 끌어안고 얻어서 좋아야 될 건 예수인데, 믿음인데, 근데 우리가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버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버림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못된 짓 하고 이래서 버림받는 건 버림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 하는데, 내가 예수로 사는데 버림을 받아야 진짜 버림받는 거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근데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버림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버림을 받아야 돼요. 세상보다 못한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욕심을 내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은 진짜 꼴도 보기 싫다고 이런 소리 듣고 와가지고는 주님 내가 고난 받았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욕먹을 짓 해놓고 뭐 고난을 받았다 그래. 진짜 고난 받으면 예수로 살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로 살려고 정직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만 잘났나, 지만 착한가, 지만 정직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냥 타협하고 맞추고. 분별을 잘 하십시오. 내 이기심, 어떤 내 고집, 내 아집 때문에 욕을 먹는 건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건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그러니까 묵상을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 욕한 사람 묵상해봐요. 그거 죽이고 싶지 나중에. 그러지 않아요? 계속 그 생각을 해봐. 나 욕한 거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막 기쁨이 넘쳐요? 막 살리고 싶어 그 사람을? 아니죠.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누굴 묵상해요? 하나님을 묵상해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지. 그러면 평안이 돼요. 용서가 돼요. 서운하고 섭섭한 일 계속 묵상하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 내가 들어서 이 교회를 때려치든지 하지, 딴 데를 갚버리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사명 잘 감당할 마음을 주시는 건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살 길로 보내주세요. 그게 뭐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살 길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묵상하고 땅의 것을 묵상하고 그 서운하고 섭섭한 것을 계속 묵상하면 결국 둘 다 망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어떤 악이 들어오면
그걸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누구도 원망치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묵상이라는 게 뭐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죠. 용서가 돼.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까지 하셔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 잃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의 직무가 영적 제사를 통해서 회개를 이루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임재하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직무를 주셨다. 제사장의 직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회개가 나와야 돼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누구 탓이든 설사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도 회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조차도 회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쟤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제일 문제야. 나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돼요. 끝나 그러면. 그럼 다 생명이에요. 다 사는 것이에요. 왜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시니까. 그럼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어요? 고민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로 만족 못하세요? 아직도 내 자존심을 더 세우셔야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아니,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그냥 하나님이 전부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곧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길 좀 소망합니다. 저도 늘 그걸 갈망하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뭐가 들어와 우리 안에.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아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하든 무엇을 먹든 어디에 있든 거기가 천국이요. 오늘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품어서는,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사오니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묵상케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모든 죄악과 싸워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망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